자, 안녕하십니까. 교재 플랫폼 12차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미국 목사고시 스타일을 표방하면서 시작한 지가 오늘이 5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저희가 격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두 달이 지났습니다. 뭐 진행하면서 가장 큰 부분은 저희 어떤 진행자들이 가장 큰 공부가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소득이고요. 다들 유튜브로 진행을 참여해주고 계신데, 함께 이렇게 같은 내용들을 스터디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목사고시 만점 받는다고 목회 잘하는 것 아니다. 정말 목회를 잘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이 저희가 이 스터디를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9차 했던 것이 목사고시 논술 문제 출제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혼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조금 이어집니다만, 뭐 연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오늘의 주제는 용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순서는 뭐 성서신학적, 또 개혁신학적인 통찰, 그리고 목회적인 접근에 있어서 사례를 중심으로 또 토론을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목사고시의 문제를 우리가 조금 이제 변형해서 우리식으로 문제를 냈는데요. 이광락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요? 네. 살해 남편에게 폭행당하는 여성 교우, 당신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 이숙 교우가 당신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숙 교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 남편 김철 씨는 성질이 너무 급합니다. 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는 목사님과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그가 화가 나면 절제하지 못하며 때로 저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는 항상 후회를 표시하고 다음에는 절대로 때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만 상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상담 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해보라고 권유했지만 그는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용서하려고 했지만 그 기억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며 혼돈이 됩니다. 제 상황에서 용서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네. 뭐 한마디로 아내가 남편에게 폭행당하고 있는데 교인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참 그게 이제 항상 딜레마인데요. 여하튼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상담을 하러 왔는데 세 가지 유형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자, 이 내용도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계속 읽을까요? 예. 김땡땡 남편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입니다. 화가 누그러진 다음 대화를 시도하시고 남편에게 응어리진 것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십시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 가르침을 본받으려고 노력합시다. 예, 김모 씨는 어, 한마디로 참아라 뭐 이런 뜻입니다. 다음은 박모, 김모모 씨, 예, 네. 다음은 박모 박모모 씨, 목회자의 사례를 네. 소개를 해주시죠. 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폭력을 사용하는 남편은 시간이 가더라도 스스로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강력하게 경고하도록 하고 그래도 재발하면 국가적 도움, 형사고발 등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박모 씨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무슨 이야기냐 뭐 이런 이야기로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이모 씨 생각입니다. 네. 용서는 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폭행을 잊지 못하기에 더더욱 상처와 상실감이 크다고 봅니다. 가정에서 문제를 접하면 계속 문제를 키우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한해서 짧고 굵게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요? 네, 이거는 뭐 참고 막 전체적으로 연결시키지 말고 단편적으로 조금 잘라서 한번 해보라 뭐 이런 취지인데요.
자, 각자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고민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은 미국식 목사고식 문제는 그러면 이 케이스에서 이 경우에 이 용서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성경 신학적인 통찰을 들어서 설명하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당신의 답변에 대한 특히나 중요한 부분은 상담을 하러 온 사람이 뭔가 신뢰가 갈 수 있도록 또 확신할 수 있도록 답을 하라는 어떤 보충 질문을 보충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용서에 대한 성서 신학적인 통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사례인데요. 자, 김상선 선생님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네. 구약부터 용서에 관한 것들을 잠깐 이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잘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신 용서에 관한 구체적인 이제 뭐 대화 내지 비유 같은 게 있지만, 구약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러티브는 나타나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용서에 관련된, 용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함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이제 조각들이 이제 발견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다는 살펴볼 수 없고 대표적인 것들 이제 몇 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저희 잘 아는 거죠. 예수님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있잖아요. 레위기랑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이거를 이제 동해 복수법, 뭐 보복법, 뭐 우리말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 용서랑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우리 보통 교회에서 뭐 어릴 때부터 이제 조금 잘못 이제 퍼져 있는 그런 정보가, 구약은 조금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굉장히 엄하고 엄격하고 좀 무섭고 빡세고, 근데 신약은 예수님께서 자비롭다, 뭐 사랑을 더, 은혜와 사랑을 더 강조한다라고 해가지고, 구약에서는 자, 그래도 이거 눈에는 한번 눈, 지금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이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건 보복이지. 음, 이게 용서로 볼 수 있다? 어떤 점에서 그런 거죠? 있죠. 어떤 그러니까 점에서? 이게 우리가 보통 그 당시에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는 복수를 이걸 보고 나서 네가 눈에는 눈, 이게 복수를 만약에 피해를 당했다면은 그걸 그대로 복수해라 라고만 읽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만약에 내가 해를 당했으면은 아주 그거를 복수할 때 피를 아예 그 이상으로 갚는 게 아주 당연한 그 시대상이었다는 거죠. 내가 만약 한 대 맞았어, 그러면은 이제 열받으면 다 때려 부셔도 된다는 게 이제 보편적인 이제 개념이었는데, 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네가 만약에 눈을 상했으면은 눈만 가져가라. 이를 상했으면 이만 가져가라. 그 이상의 이제 해를 가하지 마라. 그게 사실 용서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좀 유식하게 용어를 이야기하자면 보복 상한선이군요. 예? 그렇죠. 보복 상한선인데 여기에 동해 보복법에 동해는 무슨 뜻입니까?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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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까지만 해, 상한선을 정해라, 이런 거죠. 완전 어, 보복에 대한 상한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좀 패고 그것으로 끝내라. 예? 마음의 공안이 잊지 그렇죠. 말고 그런 취지다. 밑에 노예를 위한 도피처랑 그러니까 용서랑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잘 노예를 안 위한 들려요. 것도 그 잘 안 당시에 들려요. 마찬가지 다시 이야기해. 용서야. 잠깐만요. 조금 전에 잠깐만요. 뭉개졌어. 잘 안 들려. 잠시만요. 지금 들리나요? 예. 잠시만요. 자, 요 좀 죄송합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하겠고요. 마태복음에 이제 나오는데 요것도 조금 이따가 하고, 자, 이광락 전도사님 요 팔복 관련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네. 근데 들어가기 전에 구약에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러티브는 없지만
네. 그 이제 하나님의 그 저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용서가 아주 그냥 묻어나거든요. 네.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심판하기 위해서 뭐 예, 쓰셨던 뭐 애굽이라든지 뭐 이사야서 말씀 보면은 우리는 이제 그 경지에 그들도 올라갈 수 다 이제 우리는 그 경지에 예. 올라갈 수 없으니까 신이 그래서 인간에게 구약에 나타난 용서라고 음, 예, 얘기도 신이 인간에게 하셔서 준 용서 말고 인간이 네 인간에게 주는 용서가 인간이 그 혹시 인간에게 구약에 나옵니까? 네 그래서 네 하여튼 네 요새 이제 이사야서 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또 생각하면서 네. 네 그 그런 신이니까. 생각이 났어요. 예? 그건 인간이 아니니까. 예. 자, 하나님도 용서 안 하시잖아요 왜? 예. 자, 네 팔복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표지를 없애셨네요. 표지가 날라갔군요. 예. 이게 책 이름인데요. 용서의 순례길이라는 네. 용서 그 열정의 순례라는 책인데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그 뭐 영성기도 그거 하면서 이제 치유 관련해서 이렇게 했던 과목에 발제를 했던 건데 플로라 슬로슨 웰러나른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통해서 용서의 이제 그 9단계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예. 화면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예예. 예. 들어왔네요. 이게 팔복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건강한 용서, 건강하지 않은 용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넘겨 주시죠. 원래 팔복은 뭐 짧게 하겠습니다. 복을 받는 방법 이런 건데 이거 팔복을 네. 용서의 9단계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기도하는 중에 예. 하나님의 그 하여튼 영감을 이렇게 좀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 네. 팔복 속에 이 용서의 기회를 용서의 방법을 깨닫게 됐고 그거를 인제 책으로 인제 써서 나누는 내용입니다. 네.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네. 용서가 어떻게 가능한가? 짧게 네. 해 달라 그래서 한 줄씩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용서는 이미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로 들어가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이미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거 즐기러 그쵸. 간다. 예. 경험한다. 즐기는 거 아니고 그 용서 속으로 이제 참여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과정이다. 계속 되어지는 경험한다. 것이다. 하나하나씩 경험한다. 경험 경험보다는 인제 우리가 막 내 용서해 줄게 해도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 그거를 이제 용서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 그게 가장 큰 요점인 것 같습니다. 네. 두 그래서 이 번째. 장에서는 네.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일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 상황을 이제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문제 상황이 뭔가 그 상황에 대해서 직시하고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아주 용서를 위한 출발점이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가 내 상처와 필요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넘어가겠습니다. 좀 3장은 이제 추상적이어서 잘 애통하는 자는 복이 모르겠는데 있나니 하여튼 또 그다음 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거는 한번 그냥 용서에 대한 뭐 이렇게 음 새로운 통찰을 좀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내는 게 필요하다. 예. 화내는 게 필요하다. 슬퍼하거나 화내는 것이 필요하다. 용서를 위해서. 예. 그리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 참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내가 그 슬퍼하고 화낼 수 있는 여기서 꼭 그 사람 애통하는 것 앞에서가 아니더라도 음. 다른 애통이라는 애통하는 건데 단어를 슬퍼하는 것. 애통이라는 단어를 네. 그렇게 화를 풀어낸 거죠. 표출하는 예 것으로도 예. 인제 해석을 했다는 말이죠. 그쵸. 네. 예예예. 그러니까 어떤 상처를 받고 가해를 받았을 때 그것을 내가 감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것을 인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다음은 온유한 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그러니까 뭐 그 상황에서 이 문제 상황에서 내가 배울 것이 있는가.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어쨌든 상황 가운데서도 뭔가 긍정적인 것들. 예, 네, 앞서도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팔복의 상황 자체를 전체적으로 뭔가 용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지금 접근한다 이거죠. 네, 다음을 보겠습니다. 네, 네. 의에 용서의 줄이고, 단계들로 이렇게 보고, 네, 예, 의, 네, 그러니까 가해자가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확고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런 그것이 바로 뭐 의에 연관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을 하는 경우, 아까 뭐 사례에도 얘기 나왔지만 그런 경우는 가해자가 거리를 둬라. 그리고 회개가 없이는 용서는 가능해도 관계 회복, 화해는 어렵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용서로 인해서 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옵니다. 예, 네. 용서라는 그래서 것이 용서를 예, 잘못을 묵인하라는 것이 아니고 잘못에 네,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대응하되 라는 음, 전제를 이 의라는 단어로 네네네. 해석을 하는 것 같네요. 자, 넘어갑니다. 네. 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 나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가하는 그 가해자도 어떤 상처를 받아서 그것이 이제 그렇게 악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라. 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주의 성전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굉장히 용서와 중요한 긍휼이 말인 것 베풀어져야 된다. 같습니다. 네, 보통 상처를 주거나 이런 사람들 스스로가 그 사람에게 가해자에게 상처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걸 잘 모르는 네네, 경우도 있고 내가 원통해서 이게 안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걸 먼저 그쵸. 생각하라. 뭐 이런 네네네.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네. 보겠습니다. 예. 7장 하나님의 빛에 집중하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그 가해자도 하나님의 자녀다. 네. 하나님이 만든 사람임을 생각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빛, 그러니까 변화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이제 보라는 거죠.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다. 악한 사람, 못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고 좋게 변화될 수 있다. 네. 그거를 이제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청결은 좀 뭐 강조점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네, 보게 하라라는 데 초점을 아마 이제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다음은 네. 화평과 관련해서는 화평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내가 상처를 받아서 또 내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는데 그 감정의 이제 순환고리를 이제 끊어버린다는 얘기죠. 감정의 감염이 순환된 것을 끊게 한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라. 예. 그래서 뭐 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는 맞는데 성경 구절에 네. 꼭 맞다기보다는 조금 네. 끼워 맞춘 뭐 듯한 느낌도 좀 화평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예. 근데 이게 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도 누군가의 상처를 받아서 지금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건데 네, 그 맞습니다. 상처가 내가 또 흘러보내면 안 되니까. 네. 그다음 10절 9절. 예,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박해도 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게 하는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또 얘기하는 용서를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존엄성을 가지는 그런 존재다. 뭐 그것을 기억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팔복으로 한번 풀어서 봤고요. 자, 같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 김상천 전도사님 뭐 덧붙일 부분이 팔복은 아니고 산상수훈에서 네. 말씀하시죠. 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용서에 관한 게 이제 직접적으로 나오죠. 아까 구약에서는 이제 조각들로만 봐서
이것도 용서를 그 고대 사회의 관념을 넘어서는 네. 대단한 용서에 대한 이제 함의가 있었다라고 정도만 볼 수 있었다면은 신약에서는 아예 용서를 이제 대놓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게 마태복음 안에서도 용서에 대한 것들이 한 3군데 정도 나오는데 용서의 객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용서의 주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점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첫 네. 번째 산상수훈에 나오는 게 이제 용서의 객체에 대한 건데 이 용서를 이제 구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이제 이 구절 잘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예물을 드리려다가 만약에 네가 용서를 받아야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은 제단 앞에 예물을 가지고 가지 말고 그걸 가만히 두고 와서 일단 가가지고 용서를 받아라. 화해를 해라. 라고 이제 제물을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 또 마태는 또 이제 유대 공동체 안에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또 이제 복음서잖아요. 그러니까 제사가 또 얼마나 또 중요했겠어요. 근데 제사보다 네가 용서를 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했다는 게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용서의 객체에 대해 나오는 이제 자, 부분입니다. 요거 한번 잠깐 하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용서의 객체가 여기 뭐라는 겁니까? 형제? 형제요? 그러니까 여기 용서의 객체가 형제도 그치? 그거는 이제 그게 아니라 음,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말하는 용서의 객체는 아,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용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용서를 예,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뭐 형제에게 받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형제를 그렇죠, 용서하는 그렇죠.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용서를 네네. 받아야 되는 거다.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반대라는 거죠. 근데 이 한편으로는 이게 용서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예물을 드리는 자세, 이쪽에 초점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뭐 무게 중심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음, 그게 다를 것 같은데 근데 그만큼 이제 용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구절, 용서의 주체를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용서를 이제 하라는 거죠. 받으라는 게 아니라 이제 2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마태복음 이제 예수님이 주기도문 얘기하고 나서 이제 얘기해 주는 부분이죠. 네, 여기서 이제 주기도문을 얘기하고 나서 이게 되게 충격적이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들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네가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너희 잘못 용서 안 해준다. 용서를 이제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용서의 주체로서. 이 부분 이제 하나가 있고요. 네. 또 뭐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을까요? 같이? 그 밑에 구절도 보면 우리가 이거 통상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용서받는 방법, 뭐 그 방법으로서 다른 사람 잘못을 용서하라, 뭐 이런 조건부 내지는 내 잘못을 용서받기 위한 방법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많이 두어서 이 구절들을 많이 해석하고 본 것 같은데 이 아래 위로 두 구절을 용서의 객체, 용서의 주체 이렇게 분류한 것은 혹시 출처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제가 한 겁니다. 창작물. 야,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근데 뭐 이제 음, 학자들도 뭐 이렇게 뭐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제가 다 보진 못해서 모르겠는데 네. 자,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이광락 전도사님 혹시 뭐 덧붙이시고 싶은 없으면 넘어가고요. 자, 신약의 화해와 용서의 차이.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요거는 이제 이제 성서에 뭐 구체적으로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은가라는 거를 제가 이제 한 거고요. 네. 이제 보통 생각했을 때 화해랑 용서랑 조금 다르다는 걸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발생 영역이랑 이제 행위 방향, 뭐 목적, 그러니까 목적보다는 이게 앞에 있는 2가지가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자 화해는 어, 관계가 형성돼 있는 사람과의 이미 관계가 형성돼 있는 상태 속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 근데 용서는 나랑 뭐 특별한 관계가 없어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생겼을 때, 그리고 피해자의 마음 안에서 이제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용서는 관계가 없어도 생긴다는 거죠. 밑에 화해는 쌍방향이고 용서는 일방향이다. 요건 좋은 것 같아요. 예, 다 꽂히는 표현인데 화해는 관계 안에서 여기까지도 공감이 돼요. 근데 용서는 피해자의 마음 안에서 발생한다. 가해자의 마음 안에서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일방향적으로? 용서가요? 네. 용서는 피해자가 해주는 거죠. 용서는 이제 음. 피해자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마음 안에서 발생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음? 용서를 했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용서, 네, 피해자가 마음으로 용서를 하면 네네. 가해자가 그걸 안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성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게, 음. 우리 요셉의 내러티브 있잖아요. 네. 요셉과 형들 있잖아요. 네. 그 창세기 막판 부분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네. 44장, 45장 그 부분에서. 네. 근데 그럼 피해자가 마음 안에서 용서를 한 거죠? 네. 그 상태는 한 상태였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이 나를 죽일까봐 요셉한테 벌벌벌 떨면서 막 엎드려서 막 뭐 이것저것 하잖아요. 나 죽이지 말라고. 아, 그거를 보면은, 그거는 요셉의 진심을 알지 못해서 생긴 문제 아니에요? 요셉이 립 그러니까 서비스로 그냥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음. 거죠. 용서는 피해자의 마음 안에서 이제 발생하고 용서는 끝날 수 있는데, 관계 회복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발생되는 시간이 차이가 있으니까 용서를 했다고 해서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제가 좀 이제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부분인 겁니다. 자, 좋습니다. 자, 네. 요 내용의 머릿속에 예, 가장 좋은 거는 눈으로 사진을 찍듯이 해서 우리 이제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읽어봤던 사례인데요. 사례 이제 기억하시죠? 남편에게 신체 폭행을 당한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내가 목회자에게 상담을 하러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라고 답을 해줄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조금 더 뭐 좀 다르게 또 응용을 하면 요즘 뭐 신체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정서적 학대도 지난 시간에 그 봤던 이혼 사유에 이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들어가는 영역이고 그리고 이 학대는 또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아동 학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사실 더 우리 사회를 쇼킹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죠. 정인이 사건. 정인이 사건의 가해자가 양친 다 엄마, 아빠, 부모 양쪽 다 독실한 개신교 집안, 심지어 뭐 개신교 방송사에 근무도 하고 뭐 기타 등등 이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또 충격과 함께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자, 요 영역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면 좋겠는데 김상천 전도사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강락 전도사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걸 이야기하면 될까요? 한 번 더? 그 아까 사례 구체적으로? 1, 2, 3 세 개 이야기한 거를 토대로 네네네. 해서 예, 네. 나는 어떻게 상담을 해줄 것인가. 음, 하, 일단은 이제 성서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뭐 나눠볼 수도 있겠죠. 네, 성경에서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게 어 제가 만약에 그 이제 당사자가 됐다고 해도 너무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저도 잘 모르겠다. 일단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 솔직히. 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나를 뭐 두드러 패고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이거 마음으로는 용서하라고는 하지만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나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같이 좀 더 뭐 시간을 두고 같이 또 얘기해보고 뭐 기도해보자. 일단은 첫 번째는 이렇게 갔습니다. 제가 뭔가를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제안을 해주기보다는. 자, 이제 우리가
일단 이제 뭐 그게 아주 목회자로서 솔직한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걸 상담하러 온 교인이 그 대답을 듣고 만족감 내지는 그 고민에 대한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영역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특히나 다음번에 올 때까지 좀 생각을 해보겠다, 준비를 해보겠다. 이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케이스를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니까요. 자,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주간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한 주간요? 네. 마음이 어떻게 정리되셨어요라고 이제 물어볼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지금 마음은 좀 어떠세요? 네. 그러고 뭐 나서 달라진 게 없다. 네? 달라진 게 없다고 답을 한다. 그렇죠. 기도해야겠다 같이. 그러면 그건 같이 사실 이제 같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제 네. 생각. 네. 자, 이광락 전도사님 어떻게 상담하시겠습니까? 저도 뭐 처음에 주제를 받고 너무 어려워서 그냥 실전에 들어가서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자 이랬는데 일단은 분명히 폭력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아까 부인이 상담을 좀 받으라 그랬는데 그건 좀 강력하게 좀 얘기해서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일단은 화가 날 때 좀 자리를 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실질적인 자리를 팁을 피해라 그러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 친구가 아니 그러니까 이 남편이 왜 화가 나는가 그 원인을 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뭐 화가 나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에서 나는가, 네. 뭐 자존심이 상해서 나는가, 그런 거를 이제 파악해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들을 이제 좀 치유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이 남편도 그 화가 날 때 어떻게 화를 풀고 표현하니까 그거를 좀 예, 배울 필요가 있죠. 예, 전문가들한테. 예, 그런 게 좀 스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임성훈 하여튼 전사님은 상담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음, 제가 지금 두 분의 답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야, 이건 역시 남성으로서의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는데 소위 말하는 화성남자 금성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선은 여성이 이렇게 상담을 하러 왔다면 첫째로는 이 아무리 폭력을 당했고 피해자인 교인이라 하더라도 목회자에게 와서 자기 남편에게 맞았다. 자기 남편도 교회를 다니고 이러면 그 이야기를 하는 상황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정말 막다른 골목 내지는 정말 하소연하고 싶어서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마 이제 두 분 다 생략을 하셨겠지만 굉장한 공감과 위로를 먼저 일단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공감을 하고 위로를 해주실 거예요? 일단 이제 어쨌든 본인도 거기에 예를 들면 같이 싸우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기타 등등 뭐 할 수도 있고 뭐 그랬을 터인데 아마 본인이 거기에 맡고 있었을 때는 또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뭐 아이 때문에 그랬다든지 뭐 아니면 뭐 남편이 더 큰 사고를 또 뭐 뭔가 칠까 봐서 뭔가 그걸 좀 뭐 방지하겠다고 했다든가 아니면 정말 멘붕이 와서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맞을 수밖에 없었다거나 뭔가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뭐 파악도 물론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겠고요. 그 이유를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면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애 문제든 무슨 문제든지 간에 그래 뭐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내지는 그렇게 판단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선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상담 내지는 솔루션을 제시하기 전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뭐냐면, 상습적인 폭행을 당하는 아내들의 사례를 제가 다른 데서 보면 이 대부분 그게 좀 해결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구조적인 문제 내지는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경찰서에 가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뭔가를 액션을 취한다고 해서 잘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정말 목회자에게 올 때도 진정한 솔루션을 이 목회자가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느냐, 아니면 자신의 처지를 그냥 들어달라고 오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 내지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또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광락 전도사님, 상담적으로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안 들려. 지금 음소거 하시고. 예. 네. 아니, 뭐 상담 이렇게 했다고 제가 상담 전문가도 아니고. 글쎄요. 일단 뭐 상황을, 배경이나 상황을 충분히 듣고 우리 어떤 뭐 솔루션을 주기 전에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공감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상담의 첫 번째 단계가 그 이제 라포 형성이라 그래서 하여튼 그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럼 그런 그 다음 공감을 단계는 뭐예요? 얻고. 그 다음 단계는? 다음 단계요? 그 다음 단계. 뭐 상담의 이론이 있는데 하여튼 뭐 이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나중에 이제 개입을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가르쳐 주죠. 남편도 이제 오라 그래서 같이 상담을 받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언어라든지 그런 문제 상황을 이렇게 재현해 보게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뭐 상담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이광락 충분히. 전도사님, 뭐 집에서 한번 욱해서 한번 뭐 폭행까지는 네, 아니더라도 한번 그런 네. 상황까지 갔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나요? 옛날에 제가 직장 다닐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 화를 네. 많이 냈습니다. 요즘은 이제 좀 그런 게 많이 없는데, 우리 아들도 옆에 있는데, 네. 아들 때문에 요새 막 저기 막 화를 많이 내고 하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오늘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왜 내가 우리 아들의 이런 장난, 심한 장난, 그러니까 엄마를 좀 힘들게 하고 이런데 제가 너무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어렸을 때 그런 모습과 좀 연결돼서 왜 있죠.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낼까?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거 좀 연결돼 있는 것 같다.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상담을 좀 받아봐야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연결돼서 나의 상처를 건드려서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아주 좀 뭐랄까 저를 많이 억압하고 하여튼 좀 순정적이고 그렇게 예, 살았는데 이제 우리 자유로운 아들을 보면서 그러지 못한 나에 대한 그런 또 분노가 나타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아들에 대한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화가 나서 예. 아내에게 화를 냈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들에게만 혼을? 아내한테는 글쎄요, 우리 지금 아내가 들어오고 있는데 네. 아내한테는 요새는 그렇게 화를 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많거든요. 쓸데없는 걱정이나 이런 게 많을 때 가끔 제가 화를 냅니다. 왜 그렇게 어, 쓸데없는 믿음 없는 그런 생각들을 하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데, 그러니까 불같이 화를 내는 건 없어요.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조금 이렇게 많이 화를 내긴 했지만, 네. 지금은 아주 뭐 모든 스트레스 상황이 풀려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화내고 그런 건 잘 없는 것 같아요. 뭐 신대원에 와서 그, 좀 바뀌었다 이런 네. 이야기는 없네. 신대화 아니 그러니까 이 용서, 그러니까 솔직히 용서 주제로 하는데 저는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좀 상처가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가정이 조금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약간 이제 좀 하여튼 어려웠습니다. 풍지박산이 나고 막 그랬는데 지금 뭐 다 지나왔지만 이제 그런
상처들이 이제 어렸을 때 상처들이 남아서 부모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의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런 예. 뭔 예. 얘기 하다 왔죠? 김창선 기억이 전사님 안 나네. 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음. 근데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저도 네. 이제 뭐 나이도 뭐 젊은 편이고 경험도 부족하니까 이제 같이 이제 많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뭐 항상 그렇지만 오늘은 좀 더 그런 생각의 차원으로 또 참여한 건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이제 공감이나 이제 들어주는 건 이제 당연히 이제 전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들어주고 함께 공감해 주는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이걸 이제 해결을 모색하는 것도 굉장히 어느 정도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려면은 용서를 하고 뭔가 개선을 하려면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가 아니라 이제 가해자와의 이제 대화를 뭐 열어주고 뭔가 이제 구조적으로 바꿔주려는 시도도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목회자가 남편과 만나는 게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그거는요, 전적으로 음, 사실은 남편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리고 남편의 판단에 맡긴다. 왜냐하면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그러면 그 남편을 판단을 맡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을 예를 들면 음, 목회자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음, 뭐 밥 한번 먹읍시다. 차 한잔 합시다. 잠깐 들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 상황이 맞느냐. 라는 부분을 일단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아, 근데 이제 그렇게는 안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얘기를 하면은 의도성을 가지고 나한테 전화하는구나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이제, 아이고, 우리 집사님 뭐 예를 들면 권사님 다니시는데, 부부랑 식사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뭐, 뭐 먹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얘기가 조금 나왔을 때, 같이 그거를 공론의 자리에서 좀 얘기하거나 이러는 게 오히려 어 실수가 될런지 안 하는 게 나을런지 이게 저는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일단 제 목회 경험, 목회자로서 네? 예. 목회자. 목회자로서는 만나기가 조금 솔직히 껄끄러운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음, 생각은 그냥 예, 부인한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진짜 뭐 상담 전공을 해서 상담 그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일단 부인한테 얘기해서 남편한테 잘 얘기해서 데리고 오라 그러든지 아니면은 뭐 음, 전문 상담자를 꼭 찾아가도록 예, 부인한테 이제 잘 설득을 시키는 게 네네네. 좋을 것 같아요. 음, 예, 직접 만나는 건 좀 예, 껄끄러울 것 같네요. 일단 제 경험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음, 이렇게 상습적인 폭행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이러면 음, 그 기본적으로 이제 부부 간의 대화가 잘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보여지면 이 정도 상황이면 제3자가 목회자가 개입하고 있더라도 이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음, 저기 예, 네. 윤성 전 이게 근데 그 상담 사례를 보면 남편은 평소에는 아주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맞아, 맞아. 이게 되게 화가 날 독특한 때만 문제가 상황이야. 돼요. 예. 네네. 어, 그래서 상황이 틀립니다. 아니, 그런데 상습적으로 예.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뭐냐면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서로 폭행을 하고 이런 어떤 부부의 경우에 목회자 앞에서 목회자가 아무리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낸다 하더라도 일단 음, 폭행을 당하는 아내가 뭔가 움츠려 음, 있거나 뭔가 한이 맺혀 있거나 아니면 뭐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 아내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그 상황에서 꺼내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음, 목회자가 아무리 유도신문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아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목회자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단번에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를 마치 목회자가 우연찮게 알게 되어서 뭐 이렇게 상담을 시작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할까? 바람직할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회의적이라는 거죠. 상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네. 우연찮게 그 뭐 이, 얘기를 꺼내서 상담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예. 음. 근데 지금 그 이 사례와 이광란, 다르게 예. 네네네.
조선사님, 이상이랑 근데 이런, 다르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어, 네. 이런 비슷한, 뭐, 예를 들면 폭행을 당하고 있는, 뭐, 여자 그 성도를 상담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회복된 케이스의 상담 사례 같은 게 있나요? 글쎄요, 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근데 상담을 어, 하는 상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폭력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저는 이 음, 정도 사례라면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이거 제가 너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음, 어, 어렵습니다. 이게 목회자로서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김상선 너무 전도사님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던 거는 이 네. 폭력을 당하고 있는 아내에게 참으라고 하는 게 안 맞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어, 지금도 똑같죠. 어. 잘 모르겠다. 너무 소극적인 답변인 것 같은데. 네. 아니, 이런 상황 같은 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게 정말 옳은 판단인지 판단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에게 있어서는 음, 마음의 증오 같은 건 이제 없애는 게 스스로에게도 좋죠. 그거는 이제 당연한 건데, 이걸 가지고 와서 그냥 네가 무조건 참아라. 이거는 안 맞죠. 그렇죠. 음, 안 맞죠. 그냥 용서하는 것은 뭐 아까 제가 그렇죠. 잠깐 소개도 했지만 용서를 그냥 하는 것은 폭력을 계속 키우는 거고 그 사람을 망치게 하는 거고 그 그러니까 사람의 예, 맞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같이 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초반에 제가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라는 것도 사실 두 가지 차원에서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실제로도 용서가 내 의지적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지만 상대방의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지금 이제 사실 난왕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는 거고. 두 번째는 보면 사실 실제로 뭔가 뭔가 마음이 바뀌는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보고 우리가 좀 더 풀어볼 수 있는 지혜를 모색하고자 기도하자는 거지. 그냥 당신이 참고 하나님 그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뭐 용서한 마음을 주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서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복합적이니까. 저도 뭐 네. 경험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자, 이 주제가 뭐 어려워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고민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설정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상당히 또, 야, 너무 실망이다. 뭐, 준비한 거 이거밖에 없어. 뭐, 이렇게 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좀 드는데요. 저는 이 폭행을 당하는 사람을 사실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이게 이제 그 제가 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보면 이 서울의 문화와 지방의 문화는 분명히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최소 충청권 정도까지는 폭력이 좀 덜할지 모르겠는데 남쪽으로는 이게 뭐 좌우 백제 신라를 떠나서 상당 부분 어떤 전통이라 그럴까요? 뭐 이 문화 자체가 이런 문화들이 어느 정도 조금씩 좀 있고 또 꼭 굳이 신체 폭력이 아니더라도 언어 폭력적으로 좀 말도 좀 거친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이게 뭐가 이상하냐라는 정도가 또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촉매가 되어서 그게 더 불씨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같은 지방 출신이 만나면 괜찮은데 서로 다른 지방 뭐 집안 영향도 있지만 그렇게 이제 만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성의 입장에서 이 대응하는 방식이 어, 각각 다른 거예요. 자기가 봐왔던 부분에서 이 정도는 그냥 여성이 그냥 알아서 넘어가야 되는데 어? 또는 상대 여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제 이게 서로 이제 이것 자체가 논쟁이 돼가지고 원래 화를 내게 하고 싸움이 벌어진 본질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나를 대접할 수 있지? 나를 무시하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부차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그 자체가 더 큰 폭력을 내지는 선폭력을 유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
굉장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결혼에 대한 또 남자와 여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초 이해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용서라는 상황의 본질로 이렇게 가면 아까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참 원론적으로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은 많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많았던 것 같고 저는 분노를 잘 조절하는 사람을 사실은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예, 분노가 생기면 다 그냥 대부분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표출을 어떤 식으로든지 하고 분노 표출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뭐 여성들은 우울증, 남자들은 화병 뭐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알코올 중독으로 가거나 이런 경우들을 아주 좀 빈번하게 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과의 어떤 연결선상에서 좀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음. 어려운 문제네요. 그 제가 이제 대화하면서 참 되게 저는 이제 좀 유익한 점을 많이 발견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저희가 이제 목회적으로 어떻게 이 용서를 풀어 나갈까 이거잖아요. 근데 네. 그 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제 생각인데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목회자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이거 예를 들면 그 자세라면은 용서에 관해 상담을 했을 때도 해결을 다 해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뭐 용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용서해야 된다. 뭐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얘기할 텐데 제가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한번 생각하게 된 거는 아 그게 아니라 목회자가 다 해결하려고 할 필요 없다. 그냥 일단은 같이 들어줘라. 같이 울어줘라. 그리고 같이 뭔가 대화하다 보면은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하다 보니까 우리 남편이 이런 성향이 있는데 제가 우리 남편의 이런 영린이 있는데 제가 그걸 자꾸 찔렀던 것 같아요. 그런 게 혹시 있을 수 있겠네요. 나하고 다음부터는 요건 좀 조심해야겠네 이런 거 발견할 수도 있고 또는 이러이러한 점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점은 어떻게 해야겠네요라고 개선책을 스스로 이제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용서도 무조건 들어줘라. 용서 때문에 이제 목회 상담하려고 왔을 때 일단 최선을 다해 한 몇 주간은 같이 그냥 밥 먹으면서 내가 뭘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계속 들어라. 그리고 상황을 계속 같이 뭐 함께 공감해주고 뭐 들어봐라. 이러면은 길이 열린다. 뭐 어떻게 이게 보면 좋지 않을까. 남성적 입장이긴 하지만 뭐 그 정도의 대화가 올 수 있다라면 굉장히 큰 진전이 네, 소리가 어디 울려요? 네. 그런 것도 상당한 진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로 간에 저는 이제 처음에는 김상준 전도사 이야기할 때 조금 부분이 뭐냐면 이제 전문가에게 넘겨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할수록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으니 근데 이제 상담 전문가가 필요한 영역이 있는데 너무 초기부터 이거는 내가 잘 모르니까 저쪽 소개해 줄 테니까 저기 가서 상담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그것도 교인이 돌아서서 나가면 욕해요. 그러면 음, 당신은 그러면 뭐 하는 게 뭐야? 뭐 이렇게 이제 뭐 실망했다 내지는 이제 이렇게 또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목양이 기본이지 뭐 그 성경 말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AI가 다 하지. 그야말로 이제 우리 AI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 구절 외워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정말 AI가 나올 수 있고 AI가 정말 딥러닝을 해가지고 그 본문 구절에 대한 모든 설교 본문을 다 취합해서 가장 좋은 설교 본문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걸 뭐 충분히 음성 나레이션으로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어서 참 쉽지 않은 영역인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저는 57분. 이제 김상선 전도사님 네, 말씀에 좀 지지를 하는 게 이렇게 그렇게 우리 상담 안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 목회 상담 뭐 할 때도 이제 목회하면서 전문적인 내 영역을 그러니까 경계선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가를 수 있는 영역인가, 그래서 벗어나는 영역인가, 그걸 해서 벗어나는 영역이면
그 이제 전문 상담가한테 넘기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우리가 목회자로 해줄 수 있는 건 김상준 전도사님 말씀처럼 그 사람 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데 지지해주고, 예, 위로해주고, 그게 뭐 목회자로서의 역할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됐나요? 예, 오늘 뭐 좀 뭐라 그럴까요? 시간이 좀 충분하지 못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어쨌든 그 용서와 관련되는 성경 구절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구약은 우리가 동해 보복보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신약에서는 팔복과 팔복 뒤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용서와 관련되는 어떤 사례로서 신체 폭력을 당한 아내가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우선은 상황 파악에 대한 부분, 또 경청에 들어주는 부분, 공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원인을 찾을 수 있거나 해법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꼭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직접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상담 기술적인 부분에서 부족하다라면 상담에 대한 전문가를 소개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이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부분들이다. 그리고 각자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부분들 각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장점들, 또 다른 해결 방법들을 우리 댓글이나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면 저희가 함께 나누고, 또 다음 시간에 잠깐 시작하기 전에 또 끝날 때 또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12차 세미나는 용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 세미나 때 2주 뒤 월요일 저녁 7시 되겠습니다. 그때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